지지난 시간이겠죠.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흐름상 오늘의 포인트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2장 안에는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윗의 배려와 조치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솔로몬에게 맞춰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오늘까지만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지칭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여럿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죠? 다윗을 정말로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 같습니다. 현재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번역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목동으로 평생 살지는 않습니다. 사울에게 발탁된 이후에 궁중의 악사로 살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지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그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40여 년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의 성품은 어떨까? 피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A형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렇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몰 때도 그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을 설득시키던 그러한 과정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했으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가 나가서 싸워야 할 자리에 비겁하게 도망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가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사울을 대했던 방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경외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였던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와의 언약대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매우 극진하게 그리고 잘 보살펴 줍니다. 그는 우정을 존중했고 그리고 긍휼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 그를 므비보셋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줬던 겁니다. 비록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적될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
민감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만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전사를 한 뒤에 유다의 왕이 되죠. 안타깝게도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면 7년 6개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년 6개월 뒤에 통일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순간순간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은 날로 강성해져 갔고,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도 늘 승리하며 영토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궁전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되자, 궁에서 편안하게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짓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 안 돼라는 이 말에 분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들을 준비하는데 아마도 다윗이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잘 준비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멋지다. 다윗, 사람을 닮는다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왕이라고, 또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릴 만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좀 부정적이고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첫째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일들이 너무 힘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 제 생각, 그래도 블레셋은 아니지.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했던 다윗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실제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때문에 자기 조국과 칼을 겨눠야 하는 이런 위기에 빠질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했지 않은가. 실제로 그 블레셋 망명을 생각할 때의 다윗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또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범죄와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고 그 일은 점점 확장돼서 단순하게 여인을 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까지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빙자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결국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어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그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배반을 하고 또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은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서죠?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죽이지요. 그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성경 기록상으로는 가장 뒷부분에 있지만 그의 왕의 초기에 일어났던 인구조사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따져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의 실수들이
아주 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나도 혹시라도 이름을 지을 기회가 생기면 어디 이다윗이라고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뭐 첫째는 영 어색해서, 그리고 결국 그도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잖아요. 다윗의 숨겨진, 감춰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좀 고민이 돼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남겨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지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가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나라의 부강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선후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아들 솔로몬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너에게 다윗의 왕위를, 우리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유언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아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을 위한 그러한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이 이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지요.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언을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은 꼭 해야 해라는 그러한 조치들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중심에도 역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취하는 모든 조치들의 중심에는 다윗, 그의 생각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좋은 것 먼저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좋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바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유언하죠. 이 바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길르앗에서 이주해 와서 살던 이방인 노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 군사들의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줬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 이제 왕으로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마중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실레, 나와 함께 갑시다. 뭐 당연한 일이죠. 도와줬고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실레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거절하죠. 이제 내가 다 늙었는데 가서 집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들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약속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 솔로몬도 기억해라. 아들아, 너도 이 바실레의 아들들을 좀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성품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는 바실레로 끝이 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다윗의 주시는 어쩌면 냉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먼저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요압은 이미 그 이전에 다윗에 의해서 어떤 심판 혹은 조치를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악했고 그리고 다윗을 의도적으로 배반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요압은 생명을 내놓고 평생 다윗을 섬겼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친척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오늘 기록된 것처럼 아브넬, 그러니까 요압의 아우였죠. 이 아브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것 때문에 이 아마사, 이 사람들을,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동생의 원수 그리고 자기의 권력, 힘을 빼앗긴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살해하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데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무시한 채 압살롬을 죽이지요. 그것도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윗을 심히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대로 요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거 군대 장관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하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죠. 하지만 거기에 자비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이 요압을 정리하라고 유언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이 일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저 요압이 했기 때문에, 요압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을 항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요압을 제거한 후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일종의 가택연금을 명령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한 조치가 그것이에요.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처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되던 해에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 나와 약속한 것을 어겼구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시므이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을 가는 그 길에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돌멩이를 던지고. 다윗이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신하가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아픔을 주신다면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시므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8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처형을 명령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니, 그래, 내 칼엔 피를 묻히지 않겠다만 너는 반드시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유언을 보면 다윗은 결코 시므이를 용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비록 말로는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들어 나를 저주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 한켠에 이 시므이에 대한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유언에서, 그 중요한 유언의 순간에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군이라고 불리며 존경받았던 다윗, 그런 그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의 말과 그 행동들을 마음속에 평생 품고 살았다는 것을 그의 유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유언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을 너무 혹평하는 것 같은데, 다윗의 이러한 옹졸함이나 또 치졸함, 용서치 못함, 더 나아가서 그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다윗 역시 한 사람, 죄의 유혹과 욕심에 취약했던 한 인간에 불과하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과 아들의 정권을 위해서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일평생 잊지 않고 용서치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든 간에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로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옹졸함과 치졸함, 자기만을 생각하고 용서치 못하는,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실제로 큰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확장돼서 결국은 살해까지 하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다윗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도 할 줄 모르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나 살자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던 그 죄인 다윗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일방적이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분이시여요. 그것 때문에 한 번 하셨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니까요.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하게 다윗의 왕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 왕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 가운데에서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됐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은 다윗이나 다윗 자손의 신실함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살펴봤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약속이 파기될 만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나아요.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보십시오. 야, 어쩌면 이러고도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도대체 얼마만큼 강력하고 얼마만큼 풍성한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대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열왕기서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약속하신 남유다에 속한 왕들의 이야기만 살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은, 다윗과 했던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치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실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본성은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오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다윗을 거쳐서 그의 왕조를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 누가 막고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졸렬함도, 그의 범죄도, 다윗 자손 왕들의 부도덕함도, 죄악,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죄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76장의 찬송을 보니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는 때에라 할지라도, 없어서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나같이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죄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실까? 약하고 앞을 볼 수 없고 병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보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던 추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제가 이렇게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물어요. 저 사랑해요? 저 정말 좋아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를 참 잘할 때, 그래서 칭찬받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위축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냥 자기 생각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질문을 해요. 나 괜찮아요? 나 계속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두세 번까지는 그럼 이렇게 좋게, 그러다가 한 조금 지나면 아니 그걸 맨날 물어보니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살다가 지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막 들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유언에 마저 야, 너 참 졸렬하다, 옹졸하다, 이런 평을 듣는 다윗,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스스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몰시켜도, 그래서 낙심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도, 그래도 변함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또 혹은 우리가 신앙하는, 내가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만족스러울까? 내가 볼 때도 부족한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없이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그렇게 묻고 싶을 그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사랑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질문이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스스로 느끼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자기 자녀를 향하신 그 모든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또한 인애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며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빗물처럼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